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기적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메시아와 그의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또 배울 때에도 교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문맥을 잘 헤아려서 읽어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나 공부, 성경 공부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설교보다도 다른 교회나 방송에 나오는 설교가 더 재미있고 편하고 유익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방식으로 읽거나 이해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처럼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의 상태나 그 안진뱅이의 감정에 집중하거나 반대로 그를 낫게 해준 이 베드로나 요한의 상태나 감정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 또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이런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기적을 바라보고 우리도 삶의 역경을 이겨나갑시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안진뱅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역경을 이겨나갑시다. 이런 설교라든가 또는 우리도 이런 병 고친 능력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도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능력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아주 자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아봅시다. 다윗처럼 또는 에스더처럼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이러한 설교에 익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모범적인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만이 성도들도 올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에 이루는 절정, 즉 영화,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감정, 이 감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파헤치지도 않고, 그리고 사도들의 성령의 강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해보고 저런 은사도 가져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저는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이룩하시는가, 그 구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신약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설명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올바르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을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내 삶에 무조건 우겨 넣듯이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 성도가 또는 이 성경에 이러한 성도가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도가 있었는데 무조건 나에게 우겨 넣듯이 나도 적용해야 돼,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조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오늘날 2000년 뒤에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각각의 사건들 속에서 저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라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대한 이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까지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이바지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백성된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게 했고 걷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상태나 감정으로 읽으면 그 오래된 그 안진뱅이가 지금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베푸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을 읽는 설교였고 그러한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 그 의미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올바른 성경을 읽는 것이요, 올바른 설교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구속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2장 48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사도들에게 부여된 이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기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유독 이 안전뱅이를 택하셨고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난 근거를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바로 무엇을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사역을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즉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적인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기적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점점점 나아졌다? 그것은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를 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기적이나 치유나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 치유는 즉각적인 일이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아진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모든 천지 만물들이 지어진 것처럼 바로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이 주권적이라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즉각적이고 더 이상 치유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능력을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또한 그들을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난 뒤 지금 베드로가 1장 연설한 것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온 것이라면 그들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이것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나 더 이상 치유의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더 이상 성경은 바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사도시대의 기적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즉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운 사도다. 그래서 그들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은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였고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적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제 기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여기에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오늘날 사역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추론이 있지만 미문이 어느 곳에 붙어 있는 미문인지 우리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릅니다. 역사가들도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 국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바로 이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슨 돈을 좀 얻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너에게 네가 구걸하는데 너에게 줄 돈은 전혀 없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열리고 여기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빌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사람을 걷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오는 이 기적을 단지 신기한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도 사도들의 기적도 모두가 다 오늘날 마술사가 하는 신기한 일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겪은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 큰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안진뱅이의 큰 문제, 즉 일어서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했구나. 즉 병을 앓았던 사람이 치유받았구나. 이것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당한 사람이 그 고난을 면하게 되었구나.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이 그 위기를 벗어났네. 이런 방식으로 흥미 위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이 각양 기적들은 모두가 다 그저 불쌍해서 해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모면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위기를 다 모면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당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도 그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고침받은 사람들도 언제 또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들도 어차피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병이 고침받았네, 좋았겠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어려움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전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져야 그 말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하신 이 기적의 목적은 병 고침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나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병 고침 자체에 자꾸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암을 고쳤대. 그럼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나에게도 저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뱅이가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낫게 해주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도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구속사적인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치유해 줬을까? 그렇죠? 왜 하필은 이 시기에 베드로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까? 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런 기적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었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모든 기적은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사도들이 하필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낫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이유를 알아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그것이 올바른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왜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했을까요? 또 성경은 왜 하필 이 사건을 오순절 직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 중에서 걸을 수 없는 자들을 걷게 하신 것을 자주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의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절뚝발이가 걸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걸을 수 없는 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질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깨달으실지 모르겠지만 내적 질환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소경, 절뚝발이, 안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은, 치유받은 그것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 21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2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렇죠? 소경과 전른발이, 전원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함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성경에는 이와 같이 병든 자들, 절름발이, 겉으로 드러난 병든 자들에게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걸을 수 없는 데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하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나 몇몇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고 걸을 수 없는 자들을 낫게 해준 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돌아서 8장 5절을 8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그런 몇몇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중풍병자, 안진뱅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 소경들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즉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쫓아졌습니다.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해갔습니다. 뒤에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의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신이구나 그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는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사도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기이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오순절 강림 직후에 교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증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이유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성경은 왜 이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고침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복음서를 읽게 되었지만 이것이 무엇의 성취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신 부르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앞으로 자기 제자를 보내 묻고 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될까요? 요한은 지금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기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제자들 통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갔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다시 그 제자들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설교와 행하신 기적들을 들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물은 겁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 대답은 이상합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또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이렇게 구약에 인용합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라 된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쉽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바로 그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질문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와 같이 물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이러이러를 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지 않니? 근데 그 예언을 네가 알고 있다. 근데 그 예언을 네 제자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행했다. 걸을 수 없는 자들이 걸었다.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인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것보다 네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에 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건, 그 표적을 보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한 군데만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10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35장 전체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강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여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는 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내가 그 모든 걸 이루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다 말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군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기모거리, 소경, 전염병이, 문둥병자, 죽은 자들 이 모두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를 메시아 때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벙어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마에 성취되어졌을 때에 주어지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막에 물이 솟겠다고 하는 바로 이사야서 3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막에 물이 솟겠다는 것과 같은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벙어리가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머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름발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말하는 그때의 저는 자는 35장 6절에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렇다면 사막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그 위에서 말한 걸을 수 없는 자, 절름발이, 볼 수 없는 자, 소경, 들을 수 없는 자, 말할 수 없는 자, 벙어리들입니다. 이들은 사막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이들이 치유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병자들은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적인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것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속에 있는 이 내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음의 표식이 현저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병자를 다 고칠 수 있으십니다.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외적인 질병을 고치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았어도 겉으로 표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적인 질병이 나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질병, 안진뱅이, 문둥병, 소경 이러한 외적인 질병은 치유되어져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불신자들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리는 표징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경험했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표식이 되고 예수님이 이 구약에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표적을 다 일으켰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강림 직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한 이 기적을 베푼 이유는 매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온 그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매우 확실하게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도록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근거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너에게 근원적으로 너를 치유하는 것이고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사실에서 은사주의자들이나 기복신앙에 머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오늘 설교서두에 성경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할 때에 교리적으로 구석사적으로 읽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이렇게 해서 나원받았네? 좋았겠네?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지 사소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서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되어야 할까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다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말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했고 그 이름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미 왔다는 것, 그것이 그의 설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서 그래, 안전뱅이가 매일 성전에 앞에 나가서 사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거나 복음 전도할 때 교회에 나와야만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너희가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 이런 방식으로 선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해석은 베드로가 말한 전혀 반대적인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내게 없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세상적인 능력, 물질, 권세,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금과 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 교회 나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복적인 은과 금을 구하는 해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교회 오면은 남편이 사업이 잘 돼, 남편이 술 끊을 수 있어, 너만 교회 오면 너희 집안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아들도 너희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대학 다 갈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딴 데 마음이 갖고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안전뱅이는 걸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걸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돈을 좀 얻을까, 그래서 사도들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돈을 잠깐 얻는 것보다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얻게 되었네, 이렇게 해석해서도 결국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돈보다는 건강이 좋다, 이런 교훈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런 설교가, 이런 생각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설교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더니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예수만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병은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설교자, 저 목사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과 건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보다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다리가 낫게 되었네, 건강하게 되었네, 이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받았던 것은 돈보다도 건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 너에게 주겠다 한 것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것입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너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준다 이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건강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징, 그것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면 임하여 오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구약의 이사야서 35장 말하는 내용은 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투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듣고 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막 같은 사람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는 곳, 정말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래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그때에 그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의 아름다움, 부귀영화, 병이 낫게 되고 사막의 풍요로움이 땅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저 영광스러운 메시아 나라, 그 나라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땅에서 금과 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 실체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부잣집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렇죠? 저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향등이 되고 계십니다. 지시등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참된 실체이고 무엇이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해 올바른 해석을 하고 교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얻게 되었다는 기복적인 신앙, 이 금과 은, 건강, 이것보다도 이런 것을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식이 오른 것, 오르고 내리는 것에 여러분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에 여러분의 목을 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 목말라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세상을 국리로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에 소망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도들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자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바로 기적에서 드러나는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두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센 힘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가 누구인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은사주의자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읽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